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보랑과 목에 씌우는 쇠 보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메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는 묵상 교재 이 큐틴이라고 하는 책자에는 우리가 아침에 이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하나쯤은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루 한 편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이제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묵상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세상을 험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도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주 생생한 간증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 간증에는 이제 고난에 관한 내용만 이제 이 푸념처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이제 이루어낸 변화와 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하고 나누는지까지 이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은 너무나 크고 힘들었지만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미치는 선한 영향력까지 함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 현대 사회에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외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만 고난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고난 가운데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다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또 평안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제 이러한 역사까지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럼 왜 꼭 굳이 이제 고난인가? 왜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가? 꼭 고난 가운데 찾고 만나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사실 하나님의 뜻은 평안 중에 전달이 됩니다. 평안 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확정된 뜻은 이제 우리에게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확정된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제 구약에서 찾고자 한다면 구약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4가지의 계명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6개의 계명으로 전해주시고 그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요약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 평안한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고 하면 평안의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더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일을 할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삶을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도 뭐 벌을 내리시거나 뭐 징계하시거나 재앙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지금 그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한두 번 보내서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처벌의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만 하더라도 뭐 큰 선지자로 한 4명, 뭐 소선지자로 표현해서 17명을 지금 12명이죠. 그래서 16명의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쳐가지고 17개의 선지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12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책으로 이름되지 아니한 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지금은 우상을 섬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이고 지금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눔과 베품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십니다.
꾸준히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꿔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꾸준히 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북이스라엘은 남북이 딱 갈라지기가 무섭게 북쪽 사마리아와 제일 북단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이시니 이 송아지에다가 예배하고 제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세월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그걸 뻔히 보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역사가 바로 자기네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저는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토록 우상을 원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은 가장 큰 우상 바벨론의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좋다 여기면 끝내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인간이 선택한 길에 가서 끝에는 그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더 악하게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더 안타까운 건 이제 그때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게 이름이 지금 헷갈릴 만큼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나 시드기야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나 혹은 당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요 예레미야 때에도 또 이런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여쭙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스마야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그건 스마야만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야의 자손들까지도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길게 우리에게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 긴 본문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헤아리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행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없든 혹은 평안 가운데 거하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평안은 지속될 것이고 행여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든 평안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일로부터 강건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이 북한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각성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열방의 햇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할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 사역,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수고로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닫혀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순간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입는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